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사망 신고하려고 동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본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사망 신고는 본인이 와야 됩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쳐 좀 둔한 사람들 뭔가 좀 미련하다 싶으면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세대가리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새는 좀 뭐랄까 어리석다 뭐 좀 미련하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새가 있습니다. 이어른 교수님이 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책에 보면 그 까마귀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호두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까서 먹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까마귀들은 호두를 아주 기가 차게 까서 먹는답니다. 어떻게 먹느냐? 일본에서 관찰할 땐 보고된 내용인데 이 까마귀 떼들이 호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로가에다가 차가 딱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그 밑에 바퀴 밑에 딱 둔답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들어와서 차가 딱 출발하면 호두를 밀고 가잖아요. 그럼 다 깨지고 까지잖아요. 그것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조류학자들이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새구나 그렇게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하일리 박사는 이 까마귀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기가 까마귀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숲속에 가서 계속 그 까마귀를 보았는데 그걸 보고 와서 저녁에 이제 자기 연구실에 앉아서 까마귀 관찰한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뭐 우리가 흔히 뒷골 땡긴다는 식으로 뭔가 지금 자꾸 뭐가 창조적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자기가 하루 종일 관찰했던 그 까마귀가 거기 와가지고 창문으로 자기를 계속 보고 있더랍니다. 이걸 보면서 까마귀라는 생각 참 지혜롭기도 하고 영특하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까마귀처럼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새가 있는가 하면 또 어리석은 새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새가 무슨 새일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고새, 이 자고새라는 새가 가장 어리석은 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고새는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쪽에 가면은 자고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새가 참 어리석다. 그래서 얼만큼 어리석은가. 저 자고새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자고새를 딱 쳐봤더니 그 자고새의 그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고새 어떤 생각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고새 딱 치고 들어가면 그 영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인터넷 영상하고 뭐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자기 알을 딱 품고 부화시키려고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라는 놈이 이 뻐꾸기 새는 자기 알을 부화를 못 시키는 건지 한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고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자기 알을 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자고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지도 모르고 자기 알로 생각하고 다 품습니다. 그리고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되고 난 다음에도 이 자고새는 그게 뻐꾸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물다가 죽으면서 잘 키워냅니다. 근데 이 뻐꾸기 새끼는 또 어떠냐면 이 아마 몸집도 자고새보다 더 큽니다. 부화도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뻐꾸기 새끼는 부화가 되면은 옆에 있는 자고새 새끼가 있으면 다 밀어가지고 바깥으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알이 있으면 알도 하여튼 어떻게 굴러가지고 바깥으로 밀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부화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자고새 새끼든지 아니면 자고새 알이든지 간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새는 그게 자기 새끼인 줄 아는데 그게 뻐꾸기 새끼인 줄 모릅니다. 한 마리 남았어도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자기 새끼처럼 돌봅니다. 근데 이 뻐꾸기 새끼가 어느 정도 잘하잖아요.
자기 혼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뻐꾸기가 뻐꾹 그러고 있으면 내 엄마구나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고새는 그 날아가는 그 뻐꾸기 새끼를 보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새가 우리가 언어는 안 통하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짐작으로는 얘야 왜 가느냐, 와라 왜 가느냐, 왜 나를 두고 떠나가느냐, 아마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자고새는 자기 새끼도 아닌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로 알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돌보고 키우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훌쩍 떠나버리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 가운데서도 이 자고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자고새와 같이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뻐꾸기가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고 부정부리가 난무합니까? 왜 그런 사회가 돼가겠습니까? 내 것 아닌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욕심내면 당연한 건데 내 것 아닌 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타락하고 이 사회가 변질되어 가고,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많이 겪습니까? 검찰청, 경찰청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해가지고 결국 개인의 인생도 가슴도 불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고새를 통해서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욕심내가지고 가지고들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 그게 내 것 아닌 것 내게 들어올 때는 내게 잠시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은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갈 때에는 그럼 내게 피눈물을 내고 나갈 수도 있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것 욕심내지 말고 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이 자고새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의로 치부하는 것이 바로 자고새와 같은 인생, 자고새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불의로 치부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것 아닌 것을 내 거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늘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축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몇 가지가 크게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 동안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하루는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도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 생기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하루는, 이 안식일은 내 거니까 이날은 내게 바쳐라.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내게 바쳐라. 그것이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보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집되고 편집되고 공표가 되느냐, 이게 바벨론 포로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창세기 1장하고 느헤미야서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왜 포로 후기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느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도 쉴 수 없이 포로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은 단 하루라도 열심히 나가서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지키지도 안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안식일 날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너희들 복을 받느냐?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에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하나님께 드려라. 주일날 하나님 와서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이사야 58장 말씀도 역시 포로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라. 너희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도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딴 데 안 갑니다. 딴 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주일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으면은요,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심사하면 와서 예배 드리고, 어디 갈 데 없으면 약속 없으면 예배 드리고, 약속 있고 할 일이 생기면은 예배 안 옵니다. 주일날 보내버립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압니까? 주일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정말로 하나님의 날로 존귀하게 여긴다면 이 날을 잘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연인이든 부부간에는요, 부모가 가족끼리 생일날을 얼마나 존귀히 여깁니까? 여러분, 만약에 금년 내 생일인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생일 모르고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싸움 나서 야단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내 생일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이래도 우리가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도 자식들이 내 생일 모르고 지나가면 부모도 섭섭할 거고, 자식들도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 생일 모르고 지나가면 섭섭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일날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존귀하게 잘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데 이 날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면 사람들도요, 부부간에도 대판 싸움 날 수 있고, 연인 관계 같으면 우리 헤어져, 그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일도 몰라주는데.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 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사야 58장 계속되는 말씀 뭔지 압니까? 너희가 안식일 날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나와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로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내게 와서 존귀하게 예배드린다면 내가 너희들을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축복을 기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요, 집을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집에 돌아올 때도 빈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거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빈손 들고 나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 돌아왔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날, 안식일날, 주일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날을 하나님에 와서 존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주일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다. 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고선 효경에 보면은요, 신체 밝은 수질 분노하고 불감 해상이 효지시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다 부모님께 받았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받은 이 내 몸은 신체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이게 효도의 시작이라 그런 얘기. 여러분, 성도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반대로 죄의 도구로, 여러분 불의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 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이 위험하고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이 위험한 순간에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몸이, 내 인생이 죄의 도구가 되고 마귀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필요해서 쓰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희 몸도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도 성전입니다. 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었다면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양교회가 성전에서 여러분 노래방 기 갖다 놓고 술 갖다 놓고 노래 부르고 니나노 부르고 무슨 뭐 술 나눠 마시고 국어를 마시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맨날 세상 집회 나오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성전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복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그냥 세상 노래가 나오고 무슨 뭐 구워라 마시라 그러고 그러면 그 성전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의 로니 타오 박사님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연구한 결과가요, 이 얘기 들으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런 불편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처가나 애처가는 일찍 죽는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처가와 애처가, 혹시 여러분 공처가와 애처가 있습니까? 일찍 죽을지도 모른답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것은 전통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각은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끌고 가는 이제 전통적인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공처가 애처가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공처가와 애처가가 빨리 죽느냐? 이분의 연구는 그겁니다. 남편은 공처가와 애처가로 살아가는 남편은 늘 속에 걱정이 내 아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아내 죽으면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못 사는데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고 살려면 내 아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와, 내 아내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맨날 그 걱정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일찍 죽는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니까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욕하지는 마시고 전통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남자들의 특성이 젊을 때는 지 혼자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자기한테 점점 따라다닌대. 또 반대로 여성분들도 반대를 합니다. 젊을 때는 남편하고 막 같이 다니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혼자 다니려고 그러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맞으면 딱 좋은데 남편은 젊어서 혼자 다니고 싶고 하고 나이 들면 아내 따라가고 싶고 이게 남편의 성질이고 여자분들은 젊어서는 남편 따라가서 다니고 싶고 나이 들면 다 귀찮으니까 그냥 혼자 다니고 싶고 참 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조화를 하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시고 잘 조화롭게 나중에라도 잘 다니십시오. 하여튼 이 애처가와 공처가는 보통 사람보다는 빨리 죽을 수가 있다. 또 제가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맞다는 얘기 절대로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분의 학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공처가가 애처가 아니 무슨 뭐 남자 주도냐 여자 주도냐 그걸 떠나서 정말로 오래 사는 길입니다. 정말로 장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더라.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내를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의지하십니까? 적당히 의지하세요. 아내를 의지하십니까? 적당히 의지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보서 3장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예수께 붙잡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께 붙잡히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원래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해하는 사람에게서 무슨 예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께 붙잡히니까 그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8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지혜도 떨어지고 힘도 붙이고 기력도 쇠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젊고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쓰시지요. 왜 나 같은 늙은이를 쓰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면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지던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내 광야 다니면서 양치기 하는 지팡이입니다. 거기가 온갖 먼지 온갖 양똥 묻어 있을 거고 너무 하찮은 겁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도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그 지팡이가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홍해 바다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 어떤 것이라도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때때로 소음이 될 수가 있고 시끄러운 말이 될 수가 있고 수다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악불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음성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서 무너질 때 보세요. 대포 쏘아가지고 여리고서 무너뜨렸습니까? 돌 던져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함성 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와! 하니까 그 경고된 여리고성이 와리로 무너지더라는 건 아닙니까? 그들의 음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히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그 어떤 것도 능력의 도구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적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10분의 1. 여러분 11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포로 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서 마찬가지고 말라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이 언제 나왔느냐?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핵심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느라고 안식일 못 지켰다 그랬잖아요. 또 먹고 사느라고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못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 말라기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말라기서나 느헤미야가 주는 11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재산이 탐나서 바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바쳐라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것 가지고 내 것 내게 가져다 주면은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게 갖다 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갖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당신 것 드린데도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지금 이 건물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예배당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참 교회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은혜는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연말 재직해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그동안 선교사나 개척교회 보내는 선교원금 우리 좀 중단합시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잠시 몇 년간 중단했다가 우리 교회가 다시 재정 상태가 안정되면 그때 가서 우리 다시 도웁시다. 지금은 우리 중단합시다. 그리고 중단했어요. 우리 교회 형편이 나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1년 동안에요 얼마나 더 어려웠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동안 외부로 나가던 선교헌금 이거 중단하게 되면 우리 교회 재정에 뭔가 좀 유익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연말 재직할 때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중단하면 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내년부터는 바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다시 개척교회 보내던 헌금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비 그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그때에 다시 재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2월 말 딱 3월 딱 들어갔는데요 불과 2달 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을 완전히 흑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재정이 안정되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거 안 하면 더 유익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것 내 것으로 사용하면 더 어렵습니다. 포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고 안식일 안 지키고 어렵다고 11조 안 드리고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는 줄 아십니까?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것이 자고새와 같은 사람, 자고새와 같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로 치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처럼 쓰지 마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쓰면은 그거는 바로 여러분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선은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은 내 것 아닌 것은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갑니다. 자고새가 떠나가는 뽁뽁이 새를 바라보면서 슬피 부르짖는 것처럼 내게서 떠나가는 것 바라보면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또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고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것 아닌 걸 지금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